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입니다. 한국은 31.2명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됩니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의 5배 이상이 돼요.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무려 13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30초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해요. 여기 130만 명이면 이 오클랜드 전체 인구와 맞먹어요.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자살의 궁극적 원인은 염려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자살하는 그 원인은 염려 같아요.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가 있다. 그 7가지 공포를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외모와 나이 들매 두려움,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염려와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워. 그냥 길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뭐 들이박아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길 가다 보니까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사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비행기 부품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너희들 다 가는 거야. 그런데도 잘 먹고 말이지, 잘 자고 오는 애들 보면 첫째 2가지 같아. 종교가 하나는 아주 믿음이 좋아.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다.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사실 당장 한 걸음만 나아가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고. 참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에 어저께 사실 이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중국의 어느 아버지가 외동딸 하나를 키우는데
이 공장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어렵게 딸을 예쁘게 키웠어요. 이 딸이 아주 수제야, 수제. 베이징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내가 갑자기 대학 이름 생각했는데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연구원으로 지금 올 4월 달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수제예요, 수제. 그런데 행방불명이 된다는데, 부모들이 그냥 친척들하고 날아가서 그 딸을 찾는다고 지금 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한 백인 놈이 납치를 해서 죽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얼마나 자랑거리고 말이지.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실 이게 뭐 당장 한순간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워. 얼마나 두려워. 요즘은 또 이름도 모를 많은 병들로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요즘 의학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예전에는 늙은 사람이 걸리는 병, 또 젊은 사람에게 걸리는 병,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 20대, 30대에도 노인들에게 걸리는 심지어 이 치매까지 치매. 어제도 내가 카운트다운에 갔더니 어떤 노인이 빨간 이걸 띠를 들고 어떤 젊은 여자애하고 깡통한다고 이게 돈 모금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뭔데 저렇게 주말에 나와서 저렇게 힘들게 모금을 하나? 도저히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말이야. 그래서 가서 내가 노인한테 물었어. 너희 무슨 용도로 지금 이걸 하고 있냐고 했더니 알츠하이머 아냐고. 알츠하이머 아냐고 그래. 알츠하이머 내가 알지. 그래서 올드 피플에게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no. 요새는 젊은 사람도 다 걸린다는 거.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가 그냥 한국말 치매 아니야, 치매. 노인들에게만 오는 병이 아니라 20, 30대 아이들도 걸려서 인간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그 지금 모금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넣어주고 왔는데, 한순간도 세상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이 불안으로 그냥 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의 이 조현병, 이 요새 조현병이라 이게 뭐냐,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50만 명.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괜히 길 가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두드려 패고 말이야. 너희들 한국 가면 안 돼. 여기서 평생 못 박으란 말이야. MEC 100기까지 올 동안.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한 곳도 안전한 것이 없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는 요새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때하고 또 달라 보니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을 못해. 내가 그저께 이 시사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제목이 대이병이 있대. 대이병. 중2병은 있는데 대이병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대학교 2학년만 되면 생기는 병, 인생의 공허함과 죽고 싶은 충동이. 어떤 애가 이 대학교 강의실에 여자애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몇 가지를 적어놨어. 근데 그 자리에 아이들이 막 서로 앉으려고 난리래. 근데 그 내용을 비춰보니까 그림을 뭐 희한한 그림을 하나 봐. 제 1순위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살. 1순위가 자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야. 이 교양 과목 듣고 뭐 이래 랄랄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전공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눈앞이 노래진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과연 먹고 살 수 있나 없나? 과연 이거 해가지고 직장이나 잡을까? 그때부터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결혼을 할 수도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최소 뭐 이렇게 방이라도 하나 얻고 살아가려면 보니까 미니멈 1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결혼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얼마 전까지 삼포 세대 이런 삼포 세대 세 가지를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산다 이러더니 불과 1, 2년 사이에 이게 몇 포 세대가 되냐? 9포 세대. 어디까지 포기되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과 꿈 그리고 건강과 외모까지 다 포기했다. 내가 9포 세대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M포 세대. M포 세대가 뭔지 알아?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다 포기.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예요. 너무너무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고해라고 그랬잖아. 고통의 바다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또 해결될 일이 또 하나도 없다는 거. 몸만 축나지 염려한다고 될 일이 뭐가 있어. 이 염려로 인해서 몸도 파괴되고 마음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이래서 서서히 파괴되어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특별히 진찰을 해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 못 살아. 특히 우리 아이들도 여기 보니까 위장장애로 고생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위 아파가지고. 근데 또 병원 가보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다 신경성으로 말.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는 거야. 뼈가 마르면 이제 암도 걸리고 죽는 거지 이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전사한 미군이 몇 명이냐? 35만 명이었어요. 35만 명이 죽었는데 이 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자식 또 남편 가족들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100만 명.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 죽은 사람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래서 염려하면 죽는 거예요. 골병 들어서 다 병들어 죽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렘브란트 목사가 감옥에서 잘 세어보는 365 매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속에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자, 첫째,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이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두리째 하나님께 맡긴다면 무슨 염려할 게 있겠어.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원인이 있어요. 왜 멸망했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땅은, 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염려하지 않으려면 눈 똑바로 뜨란 말이야. 너 믿음이 좋아서 자나. 나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어. 이런 편히 자는 거야. 뭐 그럼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게 물이 이렇게 땅에 고이지 않는 지형이에요. 비가 오면 다 빠져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주셔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어떤 짓을 했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지어가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죽도록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앞만 파봐야 물이 고이질 않아. 다 빠져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악을. 첫째 뭐냐?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현상. 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버리면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개척을 하는데 이게 뭐냐? 죽도록 고생했는데 맨날 터진 웅덩이만 파는 짓을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 죽도록 일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미쳐버리는 거지 너. 이제 좀 있으면 한국도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
1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의 때에 과일을 따고 뭐 벼를 수확하고 하는데 그때 보면 꼭 한국에 말이지 한 번씩 태풍이 지나가.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 버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애써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려. 헛수고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들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원해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어딨냐고. 행복이. 오늘 나에게 행복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항상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자기를 비어서 이 영어로는 뭐냐면 made himself nothing이야.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자기를 비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나싱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27절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염려하고 노력을 해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한 자도 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모든 게 다 염려거리, 두려움거리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는데 네가 뭐하러 염려하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냐 말이야.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떤 애가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애가 어디 있어? 우리 사랑이 보니까 진짜 오늘 또 라면 많이 먹대. 한 그릇을 그냥 다 그냥 쉽지다고 빨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려. 한 그릇. 나 얘 염려하는 걸 못 봤어. 그냥 뭐 내놓으라고 그냥 이러면 다 알아가지고 지 엄마가 그냥 배가 터지게 갖다 먹인다 말이야.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거 뭐냐, 어린아이는 내가 달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준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있어. 만약에 아이가, 어린아이가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먹을 것 같아. 엄마 오늘 저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일 아침 먹을 거 있어 없어? 내일 점심은? 내일 저녁은? 모레는? 하루 종일 이 짓 하고 있어. 얘는 정신병원에 갔다 차려야. 응?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정신병원 가야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염려하잖아. 하나님 이 MBC 끝나고 한국 가면 저 어떻게 살아요? 뭐 하고 살아요?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어. 왜 염려하느냐? 둘째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다 염려거리야. 염려거리 아닌 게 어디 있어?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요. 오히려 환난이 오면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환경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무 염려할 게 없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늘 가슴 조이며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크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요. 일개 신부가 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하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서 신경쇠약이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나무 가지를 보는데 그 나무 가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크게 깨닫게 돼요. 아니,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자고 있는데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렇게 편히 자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나. 저 작은 한 마리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 안 돌봐주시겠나.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참 마음에 드는 말씀, 다 마음에 들겠지만 가장 위로가 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항상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 저는 너무너무 많은 걸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이 빌딩이 하나님 주시고 텅텅 비어서 부도나기 직전에 말이죠. 다들 염려할 때에 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에서 이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빌딩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담대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만 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다가 다 한순간에 한 달 만에 이 빌딩이 꽉 차버렸다. 너무 많은 걸 쳐. 너무 많아. 믿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딸려있단 말이야. 믿음만이 우리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적 속에 일생을 살았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실을 초월한 기적의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것들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염려를 안 하되 요거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첫째, 염려하지 말고, 둘째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걸 해야 돼. 같이 염려를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이 좋은 애들 더 크게 한번 읽어봐. 눈 크게 뜨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쉬워. 하나님께서 숙제를 딱 한 가지만 주셨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가 다 책임지는데 너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나는 너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다 책임져 줄 텐데 너는 딱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이야,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눈만 뜨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물질을 주셔도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다 쓰고 시간도 내 자신을 위해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까. 그럼 뭐야,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님만 기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거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 염려란 뭐냐. 내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한국 사전. 염려란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했어.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한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이렇게 돼 있다. 한글 사전.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 떴어.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했어. 정작 생각해야 될 건 안 하고 생각해서 안 될 거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병리적 심리 상태. 이게 염려란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걸 전혀 안 하고 생각해서 안 될 엉뚱한 것에 집착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야. 왜 생각해서 안 될 세상 일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겠어. 정작 생각해야 될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 이 염려는 헬라어로 원문에 메림나라는 뜻이 메림나. 이 메림나는 원래 무슨 뜻이냐? 갈라지마. 두 가지로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사람이 마음이 갈라졌어. 세상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염려가 생긴단 말이야.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하나님께 편안하게 맡겨버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 초대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이름 앞에 한결같이 디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디테이오스 바울, 디테이오스 베드로, 디테이오스 조세, 모든 사도들뿐 아니라 평신도 이름 앞에도 어김없이 디테이오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았다. 이 디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바로 사자의 밥이 됐어.
비참하게 고문을 받고 죽었어요.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염려가 없었어. 그래서 이름 앞에 염려 없는 사람 베드로, 염려 없는 사람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어요. 왜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주어진 이것만이 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무슨 1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고 사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어리석게 살지 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오늘 당장 이것저것 하겠다. 내일의 허망한 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겠다는 이게 믿음의 사랑. 무슨 10년 뒤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뜻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란 말이에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늘 보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책 속에 한 군데만 유난히 눌린 자국이 있대. 때가 묻었어.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오전에도 내가 영어로 잠깐 이야기했겠지만 다 한국말처럼 들었겠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유학 가서 돈은 다 떨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다 끝이 나는 거야. 내 눈앞에 한 줄기의 빛도 없었어. 흑암. 이렇게 인생이 끝나. 가진 거 다 날리고. 그래서 밤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책상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란 말이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이 기도의 우선되는 조건이 뭐냐? with thanksgiving.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뭐 20년 전 그냥 살아온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감격.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더라.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늘 평안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